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랑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아는데 이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결단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몸이 약해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안수 기도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목사님처럼 좀 안수도 해주고 따뜻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잘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겹이 생겨지고 또 아버지도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는 일도 생겨지고 저도 우울증이 한 6개월 이상 가고 이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죽으려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우연찮게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he does not willingly bring affliction or grief to the children of me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보고 싶은데 하나는 affli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고통, 낙담, 깊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행이라는 뜻이 있고 grief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고민, 이것이 두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나 낙심을 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저주나 그런 슬픔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저 목회자 만들려고 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만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사랑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왜 내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없는가? 좀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도 있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고민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두 번째 챕터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은혜라는 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안에 어떤 정서적인 죄책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책감을 갖다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무조건적인 용서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죄를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뭐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쓸모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를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건강한 자기 자화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빗 목사님 계속 쓰신 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해를 끼친다. 사탄은 당신이 계속 열등감을 갖고 부족하게 느끼도록 하며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대개 사람들이 열등감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자신을 위축시키고 가능한 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윤리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화상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정죄의 덫에 걸리면은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극복하고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 이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반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그 죄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계속 죄를 소유하게 되면 정죄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의 바다에 빠지면 라이프 가드에게 우리가 SOS를 청해야 되죠. 이 SOS 요청이 바로 SOS의 약자가 뭔지 아시죠? Save Our Soul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의 바다에 빠지게 되면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은혜롭게 살기 원했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했지만은 죄의 바다에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23절에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이 죄의 바다에서 정죄의 늪에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회개의 SOS를 청함으로써
우리의 라이프 가드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다시 한번 지혜로운 일이다, 지혜 중에 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회개를 선포하는 고독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살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콜링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당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기분 좋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그를 모함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둬 넣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해야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결혼하지 말고 너는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책이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냥 놔두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해라. 7장, 8장, 9장은 위선적인 예배를 버리고 회개해라. 10장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해라. 20장, 30장, 40장, 50장, 52장 끝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하시고, 그 다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기근은 이제 가뭄이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고 육적인 먹고 살 것 그런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상황. 그리고 전염병은 바이러스죠. 이렇게 사람 죽고 나라 망하는 꼴 보지 않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이런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 목에다가 끈을 달고 몇십 년 동안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데 죄의 지배 아래 살게끔 죄는 우리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인도하는 대로 컨트롤을 받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말씀을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랑하면 함께 있기 원하죠. 사랑하면 함께 먹기를 원하죠. 함께 놀러 가기 원하죠.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교제했을 때 맥도날드 2층에 올라가서
둘이 처음 딱 마주 이렇게 앉았는데 서로 눈을 바라보자마자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제가 그 가슴 뛰는 거를 제가 좀 그 심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뛰었냐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뛰는. 에? 이거보다 진짜 100배는 더. 그게 사랑인 거죠. 네, 비유가 적절치 못했어요. 네. 사랑하면 이렇게 가슴이 뛰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가던 길이 틀려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되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 그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먹기 원하고 함께 놀기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시집이도 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성경 공부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애프터도 하기 원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 원하고 언제나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회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타노이아, 유턴하라고, 돌아오라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예주 예오를 키우지만은 걔네들이 죄짓고 잘못하면 처음에는 제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너네 뭐 잘못했어? 아빠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렇지만 애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예오가 잘못했어, 예주 누나가 잘못했어요, 서로 그렇게 탓하면 저는 죄송하지만 얄짤이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정말 혼쭐을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와 관계도 회복하고 아버지의 속뜻이 뭔지 알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걸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방황을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방황을 하는데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줬는데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정민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돌아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걔가 보기에 제가 좀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그 메시지를 봤는데 마치 예레미야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내가 유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예레미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적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 유지되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죄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 뒤에 동그란 그런 어떤 빛도 생겨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더 많이 실수하는 것 같고 더 많이 제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좀 그 비결을 찾아보기 원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40일 금식 후에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이 육체가 연약한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얼마나 이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한 가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정말 쓰레기 취급하고 더러운 인간 취급했던 그 사단의 정죄와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과정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더블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재인용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옥에 가는 것은 면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낮은 자존감과 정죄감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이미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쓰레기야, 나는 버림받아야 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용서하시는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그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들하고 가끔 이런 인사를 하는데 먹고 사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미국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 때마다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세 번째 대지에 나와 있었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 계시다면 더욱 힘쓰고 애써서 카톡하는 시간보다, 페북하는 시간보다 더 자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힘든 생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그런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김난도 그 서울대 교수께서 쓰신 그런 글도 있잖아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저는 그 책을 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0번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1200번, 2000번, 10,000번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내 죄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써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10,000번, 1,000,000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아프면 힘이 들지만 어느 정도 아픈 것은 괜찮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좀 뜁시다. 우리가 죄 문제 앞에 쓰러지고 낙담하고 넘어진 분 계시다면 우리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유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이 2017년도 하반기를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특별히 어둠 속을 걸어가는 법을 배울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의 글을 좀 인용했습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혹독한 영혼의 시련을 겪는 어두운 밤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두운 밤이 우리를 찾아올 뿐이다. 어두운 밤이 닥칠 때 우리 영혼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처음 경험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인지 궁금한 게 당연하다. 어두운 밤을 겪을 때에 가장 힘든 것은 어둠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대해 믿는 바로 압축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곧 믿음과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반대죠. 변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목회자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은데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존재이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이렇게 평생 사는 사람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가까이 오시려면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의 촉구와 경고를 하셨던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령은 뭐냐? 다시 내 품에 좀 돌아오거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브릿지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냐? 그 브릿지 연결하자.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살자. 너희 영혼을 내가 SOS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절절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심정이, 주님의 그 심령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몇 개 지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진짜 관심은 다시 오는 것, 다시 주님과 합체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에 주님은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5월이 됩니다. 한 주간만 있으면 5월이죠. 그렇죠? 2017년도 중반입니다. 올해 처음 세웠던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올해 좀 잘해보자고 기도했던 것 있습니까?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좀 더 멀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님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면서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칼과 연병으로 하나님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깊은 곳에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회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고 인생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무너진 신앙생활과 무너진 죄의 습관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의 브릿지를 놓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